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또 무한하신 또 말을 또 뭘로 붙여야 될까요? 또 사랑 많으신 참으로 고마우신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량없는 그 폭을 성경에 다 표현해 놨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글로써 성경으로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고 저희는 질문하고 또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그 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그 그릇대로만 하나님을 그 안에서만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알량한 그 그릇을 왕창 깨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무한하신 분입니다. 한대가 없어요. 하나님 무한대세요. 무한대.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은혜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학대하세요. 어떤 학대냐면은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병들고 하는 행동을 꼭 하십니다. 그 뭐예요? 뭘로 내 몸을 학대할까요? 기억력도 없어지는 이런 정도. 마약이 아니라 술, 알코올로 자기 몸을 학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술 한 잔 들어가고만 2잔, 3잔, 10잔 다 마시다 보면은 잔이 아니죠. 병으로 마시니까. 그렇죠. 병이 1병, 2병 되면은 10잔이 뭐에 더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술로 인해서 기억력이 없어져요. 집에 이제 귀가할 때 되면은. 그럼 있는 대로 막 다니다가 어딘지 모르고 또 여긴가 저긴가 그러다가 밤 12시 차 그 통행 시간 다 지나가.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죠. 우리는 통행 금지가 지금은 없으니까 운행 시간이 다 어떻게 됐는지 어디 가서 버려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려서 집을 막 찾고 헤매는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이 몸이 왜 이렇게 학대를 시키십니까? 술은 오늘만 먹고 끝날 게 아니고 내일도 먹지 않습니까? 술 끊으라고 해서 지금 끊으십니까? 안 끊으시니까 어차피 먹을 술, 매일 먹을 술 몸 좀 관리해가면서 좀 드세요 그랬습니다. 밥도 좀 먹고 좋은 것 좀 먹고 또 술은 왕창 때려서 마실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술이니까 오늘 기분 좋게 적당히 기분 좋게 또 집 찾아갈 수 있는 정신이 들게끔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소리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몸은 학대하지 마세요. 그 몸은 주님 것입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움찔하시더라고요. 이 몸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을 학대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의 것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주 성결, 청결 아주 그렇게 해서 보호해가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장 시험 들고 많이 드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뭐예요? 돈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이 물질, 돈에 의해서 시험들이 많이 들고 이 돈을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제대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좋은 애 만에 교육자가 무슨 맨날 돈 달라는 소리만 하네 안 해? 뭐 이런 소리가 막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소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소리를 뱉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소리, 헌금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소리 이거 해봐야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지 않기에 오늘은 제가 가만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헌금 얘기를 제가 이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도 증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쭉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으로 같이 풀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쫙 펴시고 제가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열으세요 그러면은 같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가 성경으로 목표를 잡고 살아가잖아요. 성경이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또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그 규칙은 성경을 잘 지킵니다. 뭐였지?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어떤 우리 요번에 이제 안수받는 우리 성도한테도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지식적으로 행하는 말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해석된 말은 이해가 안 가고 성경 말에 똑바로 문자 그대로 너는 이리이리 할지어다 이렇게 나온 말씀만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연습돼야 되고 누가 이렇게 와도 이런 실천 같은 데서 조언을 해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말씀과 모든 행위의 규칙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 문제, 이런 헌신에 대한 헌금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가르침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이 재정 문제에 관련된 것만큼은 자기 식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싹 대체해가지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네들끼리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11조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될 것이에요. 이 11조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번창해서 쓰임 받아야 될 곳에 가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이 물질의 형태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내용을. 자,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내 자신들을 전부 다 돌아보세요. 이거는 뭐 남 비교할 거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내가 정말 헌금할 때 내가 감상적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저 사람 헌금하고 막 좋으니까 나도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헌금 좀 해볼까 이러고 하는 헌금인가를 바라봐야 되며 나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는가 보세요. 아니면 내 양심에 정말 해야 되겠다. 양심에 있고 또 내 양심이 좀 찔리고 원칙이 좀 그렇잖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원칙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내 자신 속에 지금 묻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내 심령 안에 감사를 주셨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온유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여서 드리는가? 나는 어느 부류인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어느 일부분, 특정 부분을 떼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물어보면서 내가 헌금하는 그 자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헌금 안 하시는 분, 또한 헌금을 하시는 분, 그런데 헌금의 모든 것이 어떤 교회는 여러 형태로 열몇 가지를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막 그렇대요. 봉투가 뭐 성경헌금, 뭐 구역헌금, 무슨 헌금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이 주일헌금과 같이 또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감사, 주일, 11조 이것뿐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무식하거나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자식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총명한 그러한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역시나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중요한 의무 두 가지, 성경을 읽는다, 기도한다,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에 있어요. 없기 때문에 못 찾으신 거였거든요. 의심이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해석도 우리의 인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방법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11조로 우선 찾아봤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그 초창기 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시대 보세요. 먹을 것, 육고기, 물고기, 뭐 하늘을 나는 고기 다 줬어요. 채소서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을.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수입 가운데 모든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수입 가운데 분명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셨는데 너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너 오늘 얼마 벌었지? 이거 10분의 1 띄어서 나한테 내라. 이런 직접적인 문자적인 명령은 없어요.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명령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여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도 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분명히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쳐라라는 명령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이 행동. 이 행동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 이러한 것과 계시를 수행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의 계시를 수행했구나. 명령의 문자적인 건 없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이곳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는 밤이었어요. 이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신세로 집을 떠나던 그 야곱이 라반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었어요. 이 지금 말씀의 현 상황이. 가는 길에 밤을 만나서 결국 잠을 자야죠. 근데 잠을 자다가 현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주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을 주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왜 비율을 10분의 1로 택했는가? 그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10분의 2도 있고 10분의 3도 있고 10분의 5도 있고 그런데 10분의 9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그 양심에 그 찔린 소리 하지도 마세요. 10분의 9 같은 소리 했네. 아니 우리가 일관적으로 생각 좀 해봅시다. 10원 벌면은 9원 내기 좋아. 어차피 없는 돈이니까. 또 뭐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내고 10만 원만 쓰고 살아도 돼.
그런데 1억, 이제 범위가 커져 보세요. 1억, 10억, 100억. 자, 100억 되면 여러분 90억 내겠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 괜히 우롱하고 그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 비율을 10분의 1로 택했다는 거예요. 왜 비율을 10분의 1로 택했는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뭐 나는 이래서 10분의 1을 했다? 이거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즉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야, 이미 10분의 1로 하라는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10분의 1이 툭 나온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모세율법에 보니까 11조에 대해서 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서를 봅니다. 레위기 27장. 모세율법의 11조에 대한 조항이 또 분명히 들어있더라고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읽고 가니까 재밌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안 지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 지어요. 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자, 11조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 지금 얘기하죠?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11조에 대해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반복된 것에 우리가 주의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 11조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랬거든요. 여호와의 것이면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그러면 11조는 거룩한 것이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독점적 권리인 것입니다. 오직 누구 것? 주의 것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조 자체, 11조를 이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행하고 11조를 행하는 자들의 그 심령, 그 심령들을 헤아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11조가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이 주일에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물질, 거룩한 성물, 바로 이것은 거룩한 용도를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쓸 수도 없다.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뭐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먹고 노는 거 그것에 사용해야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우리끼리 모아서 놀고 하자, 그게 헌금이다? 절대 아니고 오직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오늘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그 시대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타락했어요. 말씀을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타락을 하고 있는가? 그 타락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11조에 대해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말라기 피세요. 말라기 3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이었었어요. 근데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답까지 줬어요. 이 말라기에 와서 느헤미야 이 시대에 있었던 남은 자들, 그 자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11조를 떼어먹고 아니 지금 무슨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런 거예요. 무슨 훔쳐와야만 이게 도둑질인 줄 알고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정직하셔. 뭐라고? 너희들이 언제 도둑질하였냐고? 도둑질한 게 뭔 줄 아냐? 곧 11조의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 두 개 딱 아주 정답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도둑질 안 했다고? 이거라니까 증거가 확실하십니다. 그럼 우리 그 증거 인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서 나는 다 알거든요. 나는 했다 안 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근데 행위 없는 믿음? 죽은 거다 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을 정말 행위원약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내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도둑질하였다. 너 도둑놈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엄중한 경고예요. 근데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는 우리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배짱 좋게 해서 배째 그러고 다녀요. 나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래요. 근데 없는 거를 굳이 내고 하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11조에 대한 관념을 알아라입니다. 내고 안 내고는 본인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어쩌든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는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또 신약이 또 있죠? 구약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피세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11조를 인가하십니다. 그리고 11조를 승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9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네들의 위선을. 이들은 뭐 했어요? 이 근처의 11조 들음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아주 꼼꼼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이 없는 게 뭐냐? 보다 중요한 문제인 뭐예요? 의로움과 자비, 마음의 은혜, 이거는 싹 무시되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형식으로만 아주 꼼꼼히 잘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시 여긴 건 뭐예요? 의로움, 자비,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11조만 행하는 그 행위보다는 아주 중요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도 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11조를 버리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를 버려라가 아닙니다. 다 하라입니다. 자, 주님의 권위로서 11조를 실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함께 의와 자비의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행해야 한다. 마음이 없는 이 헌신과 물질은 소용이 없다. 아멘이에요, 아멘.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서 11조 행하는 자들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없어서, 아니면은 마음은 있는데 정말 없어서 못하는 자를 구분이 됩니다. 또한 아유, 있어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자들, 아직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믿음의 은혜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를 주장하셨습니다. 은혜와 함께 그 의, 그 다음에 그 자비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합쳐서 의로움, 자비의 믿음이 있어 11조를 해야 된다. 절대 하지 말라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1조에 대해서 이게 또 성도만 바라고 가는 또 그 11조가 아니라 쓰이는 강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여셨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막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 11조는 신약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자들, 구약에도 선지자, 사도들 다 있었지만 이 사도들,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들을 성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1조로 또 레위 지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그 11조를 받잖아요. 하나님 거에 대한 것에 또 11조를 받아서 생활할 때 그 레위 지파는 헌금 안 하나요? 헌금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 그렇다고 해서 또 교육장에서 지금 현실을 보다면 뭐 교회에서 나오는 봉급으로만 받아서 헌신할까요? 생활 내에서는 받는 거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모든 생활에 들어오는 수입의 근원의 11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훈련을 시킬 때 아이들이 용돈 받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서 10원이고 100원이고 1000원이고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11조 뛰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한 습성이 생활 속에 가운데 배워야 됩니다. 1000원 받으면 100원, 5000원 받으면 500원. 이 11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도 이 11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나 전달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자, 신약시대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11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 9장 보셨잖아요.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서 어머 헌금 내야지. 어머 바울 선생님 오셨네. 우리 바울 목사님 오셨네. 아이고 주머니에서 막 내가지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있는 그 근원의 생활을 할 때마다 모아두어라. 차근차근 모아두어서 미리 연보를,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물질이 되어라.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완전히 막 정성을 다해서 담은 그 감사함이 담아진 그 물질, 그 헌금을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헌금으로 하여라. 아멘. 바로 이러한 것. 그랬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창고에 들여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창고는 11조를 모으는 것이죠. 그리야 했을 때 너희들이 일한 걸 다 지켰을 때 내가 하늘문을 연다 그랬어요. 이 하늘문을 연다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은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홍수 40일 주야로 하늘문이 열려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수도비 없이. 그러한 것 같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복. 어디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놀랐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디다 막 쌓아둘 곳이 없는 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구나. 제가 옷이 한 10몇 년간을 추리닝 한 벌로 살았어요.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웃돌이 좀 없으면 좀 얻어다가 이렇게 탁 입고 말씀 전하고 바지는 매일 추리닝 한 벌,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렇게 한 벌로 살아온 세월에 지지난주에 어떠한 그 우리 친구, 옛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겨울 거 뭐 이렇게 된 거지만은 참으로 제가 원하는 청바지, 잠바, 뭐 양복에 관련된 브라우스 뭐 어떻게 쟁여놓을 데가 없이 부어주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랬어요. 옷이 한 벌도 없던 내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 연락도 없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런데 이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이거하고 비할 바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물질의 복. 바로 이 복이 지금 이 오늘 11조에 관련된 말씀 물질의 복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테스테라 나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있고 당당한 내가 안 하는 자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걸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다가왔을 때 나는 하늘문을 여신 하늘의 창고를 여신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쌓여서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한테 인정이 어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쏟아 부어서 하늘문을 열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셨을 때 그걸 왜 부으실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하나님의 심부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서 아주 속전속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 발걸음 맞추는 자들에게는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11조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또 물어요. 한 분의 질문을. 아니 이제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알으셔야 돼요. 자, 내가 돈도 없고 어떠한 곳에 있어서 한 물질이 생겼는데 빚 갚고 나니까 겨우 먹고 살던 조금 1,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11조를 내라고 또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조 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섭해요. 물론 마음 아파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빚도 누가 내주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에 11조 못 냅니다 이러잖아요. 저는 빚도 11조 냈었어요. 저는 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모든 이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창조자이시요. 저는 이런 사고가 이런 믿음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빚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구나 해서 빚을 내서도 저 11조 냈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물질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만약에 그 교회가 사입이었고 잘못된 교회였다. 상관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요? 이 11조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물건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모든 성물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쓰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값으로 모든 걸 다 치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친구도 하나 마음 다쳤다 그러잖아요. 11조 진탕하고 다 했더니 그 교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여보시게나 기도는 안 해주고 여보시게나 당신 유언 남기는 거 재산 유언 나한테다 남기시오. 그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 교회도 안 나가고 무슨 목사가 이러냐. 뭐든 다 헌신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나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러길래 제가 너가 한 물질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어떤 잘못된 교회를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몫이다. 왜? 그네들이 바르게 서지를 못해서 성도들이 한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는 주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쓴 그 사이비 교회 사이비 목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던 11조는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함께 다 들어가야 되며 11조의 모든 것은 내가 용돈을 받던 어디서 그냥 들어온 돈이든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꼭 내가 어디서 월급을 받아야만이 10분의 1이 아니고 생활의 11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7장을 피세요. 신약의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후로는 11조에 대한 것이 안 나옵니다. 찾았어요? 히브리 7장 5절 7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헌금을 받고 10분의 1 헌금을 받고 또 축복 기도까지 했느냐?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멜기세덱을 봅시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샬롬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화의 왕. 그러면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여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죠. 충성된 자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11조 내고 축복받고 기도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그리스도와 연결이에요. 어느 누구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모든 것의 10의 1을 정확히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늘 문을 여신다는데. 그리고 그 못 지키는 11절에도 끝까지 적어서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게 편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 참으로 은혜 받았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게 최고지.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아니면 교회를 지킨다고 못했던 그런 거 그것도 다 주님이 다 열어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모든 상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다 열고 우리를 다 이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무서워하지 마세요. 11조가 이상해 아이고 안 해. 11조 안 하는 자의 그 심령을 열어보십니다. 왜냐? 아직까지 믿음이 덜 됐구나. 얘야 너 믿음 좀 더 내가 끌고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믿음을 더 넣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자비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안 죽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그것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억 벌었으면 1억 11조 무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100억 벌어서 11조 1000억 벌어서 100억 다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마세요. 또 1000원 벌어서 100원 100원 벌어서 10원 하세요. 이런 개미 같은 이런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모아져야만이 성도가 해서 또 교회가 11조를 합니다. 교회가 11조를 하면은 그 11조를 섬겨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힘들어 못 써. 거기는 또 성도가 없어가지고 그곳에 또 성교금으로 보내서 세워져야 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저러 다 있는데 재정에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는 백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철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느냐? 다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그 정도로 은혜로 구원의 길로 데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큼 더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11조 내는 거 당신의 돈으로 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맡은 바 부은해서 하나님께 교회의 재정 문제로 인하여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으로 여러 가지 다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사랑으로 나누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분야가 다 있죠. 은혜는 율법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사랑은 두려움보다 더 강제력이 있고요. 또한 성령은 육신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더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무가 또 무엇이냐면 이 11조 또 다른 헌물 또 다른 헌신. 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실해져서 해야 한다 이 것입니다. 누가 내 줄짓기해서 안 하면 나 죽어 이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죽어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와 그것이 감사와 넘쳐서 하나님의 모든 책임져 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바로 행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심는 대로 거둘 것,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런 자에게는 영화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풍성하게 연보하는 자 있죠. 풍성하게 헌신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과 같이 하늘문을 열어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길게 살리라. 장수의 복. 그런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도 길이도 뭐예요?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런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어기신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다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의 이 재물, 헌물, 자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인 양 부리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임에 하나님은 11조에 두신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쓰이는 반경 11조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그 성물, 또 하나님의 것 귀중한 줄 아셔야 되며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이신 분들 11조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또한 의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성도의 의무이란 것은 또 이런 것이 도덕법이에요. 이게 이제 헌물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이러한 도덕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합독하며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